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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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합독했죠. 눈을 열어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눈이 열렸다,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육신적인 눈들은 다 봅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닫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고 보아도 모르겠고 들어도 모르겠고 그렇죠? 이런 상태. 가장 아주 위험한 상태가 바로 눈이 닫힌 경우다.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 지방이 축적됐다. 트랜스 지방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체지방이라는 말들이 낯설지 않습니다. 지방이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성들은 아주 지방하면 굉장히 선입견부터가 뒤로 물러납니다. 지방질은 섭취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고기도 기름 있는 자리는 다 잘라내고 살고기만 먹기를 고집을 합니다. 과지방이거나 변이 된 트랜스 지방 아주 건강에 나쁩니다. 몸의 기능도 저하시키죠. 이것이 육신의 몸에만 그런가 했더니 오늘 보니 영적인 부분에 지방이 쌓여도 우리 눈이 닫히고 열려지질 않는다.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왜 비유로만 말씀하시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다. 13장 오늘 본문이죠. 14,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개역성경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라고 번역한 대목에 쓰인 동사는 원문이 파퀴노입니다. 그 기본 의미는 두껍게 되다라는 뜻이 있는데 다비역은 이것을 has grown fat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fat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살이 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특히 지방질이 많아진 것을 말하기도 하죠. 우리 마음에 어떤 이유로는 지방질이 많이 낀 경우 나타나는 특징 중에 두드러진 것인 영적인 것에 대해 듣고 보는 기능이 현저하게 둔화된다. 몸에도 지방이 많이 끼면 몸이 둔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가 또한 탁해지기도 한다. 무엇이 끼면 어디에든 무엇이 끼면 원활하지가 못하죠. 제가 그젯밤에 그 프린터기에 작은 종이 조각이 끼어가지고 빠지질 않아서 아주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가 끼어 있으면 다른 기능들이 멈춰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일이 저희 마음에 기름기 낀 사람들에게는 닫혀있다. 13장 11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은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래저래 지방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데 올 새해 영육간에 모두 체지방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우리 귀는 듣고 봄으로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이 감겨져 있으면 우리 어때요? 정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그러죠. 실제로 눈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아닌데 정말 눈이 감겨 있는 상태를 실험을 한다고 그래요. 눈을 딱 가리고 생활을 하는 거죠. 아주 괴롭다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눈을 감고 살 수 있는지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눈이 감겨져 있으면 괴로운데 기도하여 가로되 야훼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명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열왕기하 6장 17절에 게하시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여지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하시 눈을 열어주셨고 자기 눈이 열려 불말과 불명거를 본 게하시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절대로 내가 잘못될 일은 없구나 하고 용기를 냈다는 거죠. 예, 게하시는 당연히 소경은 그 시각장애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다. 실제 우리가 보는 눈, 육신의 눈은 있는데 영적인 눈을 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육신의 눈은 정상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띄어져야 할 눈이 있는 바로 영적인 눈이 문제이다. 이것을 못 뜨면 삶의 염려, 생활의 불안 가운데 살게 되죠. 누구처럼? 게하시처럼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어떠한 일이 닥치면 어이쿠나 이거 어떡해. 또 이런 어려운 일이 또 생겼네. 먼저 걱정부터 앞서는 그런 모습. 제 모습입니다. 저는 아주 마음이 연약해져서 조그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눈도 감겨있는 상태이다. 장님인 거죠. 못 뜨면 삶의 그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게 된다. 영적인 안목이 뜨여져야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안정감을 찾게 된다. 엘리사처럼 그렇죠. 영안을 뜨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한 바울 기도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죠. 바울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트 언더스탠딩 하죠. 왜 성도들이 바울처럼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유선으로 주신 것들이 고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쫓겨가며 그것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로 몸부림을 쳤을까? 영안이 담겨져 있든지 아니면 영적 시력이 현저히 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력이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경을 다시 그 알을 초점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끼워야 보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가르치신 성경의 교훈들은 액면 그대로 잘 깨달으려면 영안이 열려져야 한다라는 건데 우리 그 이전에 육신의 눈으로 자기가 배운 사상과 철학의 눈으로 보면 황당하게 그지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보면 지식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려야 되는데 서두에 언급한 게하시는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눈이 열립니다. 하갈도 쫓겨나서 광야에서 울며 기도하다 눈이 뜨였죠. 아까까지 없었던 눈물을 발견합니다. 광야에서 창세기 21장 19절에 나타나 있죠.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거니와 기도할 때 영안을 열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더 잘 열린다. 우리는 성령께 항상 간구해야 되죠. 그래서 집중해서 간구해서 기도하면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한 사람 중에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한다고 시편 19편 8절에도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평소에 자기가 보지 못하던 자기 죄가 보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자기가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영혼이 헐벗은 것이 보여집니다. 주의 기이한 법도 보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사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119편 18절입니다. 시편. 믿는 사람에게 눈이 뜨이는 것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증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체를 장차 저 천국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이 세상에 살 동안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뜨여지면 그만큼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16절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날 봐도 매혹적인 고대 그리스 신전 건축물들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등의 도시에 그런 하얀 대리석 건물들이 그득했는데 바울은 서신서에 단 한 번도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소개한 영광은 오직 십자가의 영광뿐이었죠. 그 건물이 대단했고 그 건축 양식이 어땠고 이런 그 설명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것.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세계적인 각국에게서 영광을 찾죠. 부러워합니다. 슈바이처, 마더 테레사, 장기로 장로 이런 분들에게서 영광을 봅니다. 눈이 다른 거죠. 많은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눈이 우리는 열려야 되겠다. 욥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 것은 영안이 더 깊이 뜨이는 것이었죠.
예, 믿음이 약한 사람은 세상이 크게 보이고 주님이 작게 보이고 그 후에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주님이 대단히 크게 보입니다. 세상은 작게 보이고 내가 주를 귀로 들었사오니 이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고백하죠. 42장 5절의 욥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도 있는데 뭐예요? 나귀는 보았지만 발람은 못 보는 사건, 발락 사건이죠. 주님의 그 눈을 열어주시자 그도 천사가 칼을 빼서 좁은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만약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 길을 계속 갔더라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열왕기 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눈이 가려서 주님을 못 보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이는 그런 사건이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나중에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 그분을 알아보았다고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증거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 앞이 캄캄할 때 주님은 당장에 어떻게 해요? 집 빼라 하는데 마땅히 이사갈 집을 찾지 못해서 깜깜할 때 당장 잔고가 바닥이 나는데 적당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앞이 깜깜할 때 교회나 직장에 청년들이 많습니다.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 주여 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미 많이 조속으로 간구하고 매달렸으므로 주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자기 눈은 감겨 있어서 찾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까운 데 두고도 멀리 가서 헤매죠. 광야 40년을 왜 헤맸어요? 그죠? 그때 그 걸음으로 한 달여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곳을 40년 동안을 머물면서 들어가지 못한 것, 눈이 감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길을 못 찾는 거죠. 그러나 이런 현실적 필요는 영적인 눈을 더욱더 크게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반대의 경우 하나님의 눈을 감겨버리시는 경우도 있죠. 죄악의 길을 갈 때, 가지 말아야 할 때 눈을 감기십니다. 소돔성에서 주님은 롯의 손님을 해치려는 소돔 사람들의 눈을 감겨버립니다. 도단성 근처에서 주님은 엘리사를 해치려는 아람 군대의 눈을 감겨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역 지하도에서 대우빌딩 지하로 연결되는 통로를 찾지 못해서 약속을 해놓고 그 지하도 통로 찾느라고 헤매다가 결국은 약속을 못 지키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입구 출입구 못 찾아가지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하도 안에 내려가서 일본 충구로 가야 되는데 그거 못 찾아가지고 뺑뺑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눈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못 보게 되면 방향 감각 잃어버리면 결국은 아주 헤매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레비 안 믿고 그냥 레비는 딴 데로 가라 그러네 너무 이상해하고 자꾸 내 고집대로 가다 보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를 세상에 복받는 종교쯤으로 이해하는데 세상의 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성령의 은혜도 체험하면서 자기 영안이 점점 뜨여져야 한다. 어쩌면 신앙생활이란 평생 자기 눈을 떠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는 마음, 믿는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